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장립주일 때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었던 말씀이 선택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오늘은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창립주일이어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예배당을 세우신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자, 우리 함께 한번 따라서 같이 합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고 살아야 할 것이 교회관이 분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관이 분명치 아니하면은 교회라고 부르니까 저기도 교회구나, 거기에 현혹되어 넘어가 버린 분들도 적지 않게 있어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천지 집단,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 교회가 아니에요. 제7안식교,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부르니까 교회이겠거니 하는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하고 살아가는 그분들이 교회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내 자신을 향해서 내가 교회인가 한번 살피시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나를 향해서 관심을 보이시고 지대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교회로서의 삶,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적 아름다운 삶을 잘 내가 깨닫고 그 교회된 삶을 이루어가면은 그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이 그의 한평생을 같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어떤 본문의 내용의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실 때가 가까워졌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저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가게 됩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본래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하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이 가이사라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도성을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다 그렇게 붙였더랬어요. 근데 그곳은 전형적으로 우상 숭배가 많은 곳이에요. 또 황제 숭배하는 신상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한마디로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고 주님을 섬겨간다는 것은 쉽지 않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대답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정확하게 알고 믿고 따라야 된다는 그 간절함이 담겨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것을 네가 한 것이 아니야. 네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누가 가르쳐서 그렇게 한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한 거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중요한 약속을 해요. 나는 베드로야.
내 교회를 내가 그 위에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줄 거야. 여러분, 교회되어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대로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어떤 것이어야 될까? 어떤 사람이 과연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서의 한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일까? 그 첫째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예수를 바로 아는 사람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쯤으로 알아요. 그분은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훌륭한 일을 했던 사람이다. 간혹은 예수님이 당시 반정부 활동을 하다가 로마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죽은 사람이다. 뭐 이 정도로 가볍게 취급해버렸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오신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할렐루야. 그 예수를 이렇게 내 주님이라고 믿는 그 사람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가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이것이 그냥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목회할 때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했던 말이 뭐예요? 예수가 나의 주님. 그 말은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야. 과거에는 내 주인이 세상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명예였습니다. 권세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취미고 향락이었어요. 그러나 예수가 나에게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실 때부터는 내 삶의 주인은 이제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가 나의 구세주 때문에 이제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주인 되신 그분이 오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을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교회들을 사방에서 부르신 거예요. 함께 모여 찬양하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자, 함께 모여 주님께 경배하고 감사하자. 그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인 되신 그 아버지 앞에,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보일 자세가 뭐겠어요? 어떤 이유가 되든 어떤 명령이 되든 하나님 앞에서는 아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주님 앞에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 순종을 스스로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코 오늘 교회되어진 사람들을 붙들어 주셔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교회된 자로서 이 멋지게 빛을 드러내고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늘 고백하셔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게 보게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주님 내 길을 주께서 붙들어 주세요. 저는 교회에서 하루에 목회할 때는 그저 1시간, 2시간 기도했던 시간이었습니다만은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집에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서 어쩔 때는 기도할 시간도 별로 또 준비가 안 되어 버렸을 때는 요새는 둘레길 가면서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또 1시간 20분 동안을 아침에 일어나서 5시 20분에 일어나서 둘레길을 갔다가 오는데 딱 1시간 20분 걸렸더라고요. 걸으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족한 교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하고 기도의 약속했던 분들하고 함께 기도하고 나면 그렇게 흐뭇해 좋아요. 갔다 와서는 또 여전히 성경을 씁니다. 여러분
성경 쓰는 그 감격, 그 기쁨 아세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참 좋아요. 성경 쓰는 중에 들려오는 감동이 있어요. 알려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마음에 담고 오늘도 이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왜?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런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니까 삶의 과정 속에서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구나.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구나.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나 자신을 추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항상 주인의 말씀을 붙들고 주인의 명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받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한마디 짧은 이야기지만은 이 내용 속에는 내가 주님께 해야 할 고백이 다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지옥 갈 나를 건져서 천국 보내시려고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조금 전에 특송했던 우리 안내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찬양과 같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주님만큼 사랑한 사람은 없어요. 할렐루야. 내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도 있고 이웃도 있고 동료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분들도 우리에 대한 관심을 늘 갖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어떤 이 세상의 그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 자기를 주셨거든요. 당신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거든요.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내가 깨닫고 살아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놀라운 그 사랑 앞에서 마음속에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놀라운 약속을 받은 사람이야. 이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캐나다와 미국 그 사이에 있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게 됐어요. 그 폭포를 보고 나서 오늘 저녁에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메시지를 전할까? 그리고는 이런 포스터를 써서 붙였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 되는 분의 아들이 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관심을 가졌겠어요. 도대체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거기에 그저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갖고 사방각지에서 모여들었는데 그가 첫마디 했어요. 여러분 그 장엄한 나이아가라 폭포가 무섭게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거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게 무슨 소리일까? 나중에 이분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차 이해를 시켜요. 나이아가라 폭포는 자동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탄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감동을 받고 그래 나이아가라 폭포를 지으시면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야 때문에 자녀된 우리가 그 장엄한 나이아가라 폭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이시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처량하고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 없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에요. 고아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고아와 가부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언급하셨잖아요. 여러분,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안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고아 같은 내가 전능하신 아버지, 최고로 좋으신 아버지, 가장 멋지신 아버지,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할렐루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돌아가셨어요. 이중표 목사님. 나는 그분이 썼던 책은 내가 거의 사서 읽었어요. 근데 그분이 했던 말 가운데 너무너무 감동적인 이야기가, 그분이 결혼해서 늦게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자라서 도를 지나고 나니까 아장아장 이제 걷기도 하고, 예, 이렇게 기어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한 번은 서재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문이 조금 열렸었나 봐요. 문을 슬쩍 밀더니 서재실로 들어와서 아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기를 기다리던 중에 아이를 얻었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그 아이를 벌떡 들어서, 예, 그래 이놈아 내가 네 애비니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부터 그 순간 자기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뭔지 아세요? 아들아 좋으냐? 예, 참 좋습니다. 내가 바로 네 애비야. 그 순간 이중변 목사님이 안고 있던 아기를 내려놓고 강단으로 달려가서 강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내가 그걸 미처 몰랐네요. 나의 참 좋으신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래서 그 주님을 목 놓아 울면서 아버지를 불렀다고 그분이 그 설교집 가운데 써놓았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나의 최고의 행복한 개념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고아와 같이 살지 맙시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언제 어디서든 나의 아버지, 그분은 나에게 아들을 주신 분이야. 그 아들을 주신 그분께서 내게 무엇을 안 주시겠느냐. 바울 사도가 말씀했잖아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우리가 구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날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구한 것을 다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언제나 믿음의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셔요. 그리스도라는 말 잘 아시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분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예수의 신적인 명칭이라고 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적 칭호예요. 나의 왕이셨고 나의 제사장이셨고 나의 선지자이셨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나에게 행할 말씀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것을 내가 날마다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 모두가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여기 주님이 너무너무 멋진 말씀하셔요. 바요나 시몬아, 그거 네가 연구해서 한 거 아니야. 네가 네 혈육으로 깨달은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한 거야.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 기독교 구원 속에 신비가 담겨 있어요. 내가 오늘 예수 믿은 것은 내가 차원에서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면 누구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계시적 신앙이다. 하나님이 열어 보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언제 어디선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저 인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일 수는 있지만 시작은 언제나 성령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이 알게 하셨어요. 내 영으로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시다, 아무 부담 없이, 아무 의심 없이 고백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감동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믿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감사할 일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가 내 구세주인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 성령님이 알게 하신 겁니다. 성령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주님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령님이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알게 하신 후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매일같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 것을 경험시킵니다. 주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경험시키십니다. 주님께서 내 삶 속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고 하는 말이 야다 라고 하는 뜻인데 그 말은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또는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그 경험 속에서 예수님을 결코 떠날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안 떠나요. 못 떠납니다. 왜?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내가 예를 들어서 A라고 어떤 사람을 잘 알아요. 근데 인식적으로 아는 경우는 있지만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달라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에요. 주님을 경험해 보니까 그분이 나의 생명이셨구나, 그분이 나의 치료자이셨구나, 그분이 나의 위로자이셨구나, 그분이 나의 보호자이셨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호와 7대 기념칭호가 있잖아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찌드케나, 여호와 라파 등등 7명칭이 있어요. 다 뭐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승리자 되신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나를 위해서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흔들림이 없어요. 천지는 변해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믿음 속에서, 그 감격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은 나의 부활의 힘을 경험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 인생 속에서 위험이 다가오고 죽음이 다가오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생겨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 나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죽어도 사는 자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것도 영원히 사는 자예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면은 경험 통해서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분에게 헌신해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오늘 그분을 위해서 내 생애를 드려야지, 내 시간을 드려야지, 내 재능을 드려야지, 내 물질을 드려야지. 그래서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헌신하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주님께 헌신하는 애는 거의 없습니다. 안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간에 한평생을 지내요. 근데 사실은 두 분이요, 전에 부부가 아니었을 때는 서로 몰랐잖아요. 근데 부부가 되고 보니까 이제는 기마무게 파가무게 어떤 분이었구나 서로 알아서 그 속에서 서로 살면서 이제는 그때부터 한평생을 서로 헌신하며 사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경험을 해놓고도 그분을 위해서 헌신이 없다, 그거는 조금 아직 경험이 모자란 사람이에요. 저 설거지 참 잘합니다. 우리 집사람에 밥은 지어서 해놓지만은 나머지 뒤치다거리 제가 다 해요. 왠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 밥을 해 주었는데, 하이 좋은 음식을 주었는데, 이렇게 맛있는 반찬을 주었는데, 이까지 그 씻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하도 하다 보니까 부부 습진이 생겼어요. 부부 습진 치료하려고 약도 바르고 그런데 그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마음속에 감사해요. 만약에 몰랐다면은, 나하고 같이 함께 살지를 못했다면은 그런 헌신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내가 그분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알고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깨닫고 이제는 그분과 나와 영적인 같은 공동체가 되었다 하면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주셨는데 나도 주님을 향해서 조금만이라도 희생하며 살자. 그래서 내 재능을 드리고 내 시간을 바치고 내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앙을 바로 고백한 교회된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조금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워낙 말이 많아져가지고 조금 양해를 구합니다. 두 번째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냐? 따라서 합시다. 승리하는 교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겠어요? 죽음이에요. 죽인다 그러면 깜짝 놀라잖아요. 요새 하도 죽이는 일이 많다 보니까 길을 가면서도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아니할까 하는 공연한 두려움에 빠져요.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음부의 권세다, 사망 권세. 그런데 교회된 사람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누누이 강조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사는 자예요. 죽음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간다고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되어 살면은 나는 이제 음부의 권세를 이겨요.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너무너무 팽배해 있습니다.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터에도 얼핏 하면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요새 새로운 드라마 뭐더라? 효녀에 대한 이야기 있더니 근데 거기에 회장으로 나오신 분이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근데 어젯밤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장례 치렀어요. 회장 되는 사람. 그렇게 드라마 촬영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보십시오. 음부의 권세는요, 어디든 있습니다. 어떤 곳에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져 사는 사람에게는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내 가정생활, 직장생활 속에서 음부의 권세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늘 깨달아야 돼요. 나는 이긴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이긴다. 그렇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사망 앞에서도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긴 자의 모습입니다.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 앞에서 벌벌 떨고 뒤로 물러가고 포기하고 예수 모른다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죽음 앞에 맞섰어요. 왜? 우리는 죽어도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기기 힘든 게 있어요. 가장 이기기 힘든 거. 송 집사님, 가장 이기기 힘든 게 뭡니까? 네? 내가 몇 번이고 강조해서 했는데 2년 지나고 나니까 없어요. 더 잊어버린 거 봐요. 내 자신을 이긴다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죠? 내 자신을 이긴다는 거, 자기에게 일어나는 교만, 또 자기에게 있는 낙심, 자기에게 있는 잘못된 욕망, 이거 이긴다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 성경에 보면 자기를 이기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만큼 자기를 이긴다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으면 그 예수 십자가의 권세가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기게 해요. 모든 죄의 욕망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핍박도 환난도 역경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백했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교회는 이긴 사람이 나와요. TV 앞에 앉아가지고 TV나 보자. 증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그러면 자기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날마다 이깁시다. 할렐루야.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날마다 이깁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깁시다. 할렐루야. 그럼요. 이겨요. 그런데 내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길 힘을 주셔요. 이길 능력을 주셔요. 아멘. 여러분, 종교 개혁하면은 마르틴 루터를 떠올릴 겁니다. 근데 마르틴 루터와 함께 종교 개혁을 했던 위대한 개혁자 멜랑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루터보다 14살이나 적어요. 그런데도 친구로 지냈어요. 왠지 아세요? 마르틴 루터가 가끔씩은 총개혁을 이루어 가다가 핍박과 콩갈 속에서 마음이 무너져요. 그때마다 이 멜랑톤이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라고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이길 거야. 그러면서 그는 항상 어김없이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을 늘 애워줬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편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다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는 나의 구세주, 예수는 나의 주님, 이 고백 속에 사는 거예요. 오늘도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천국 열쇠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오고 갈 때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문을 잠그잖아요. 열쇠가 없으면 참 곤란해요. 때로 저는 차 키를 집에다 놔두고 차에 와가지고 아무리 당겨도 열려야죠. 한시 둘러보니까 차 키를 놔두고 왔어요. 다시 올라가서 키를 가져와서 그때마다 야, 키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 인생에도 열쇠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성도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최고의 열쇠는 복음입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면 하늘 문이 열린다. 참, 주님이 나에게 주신 천국 열쇠야. 그래서 이 열쇠를 자꾸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열쇠만 가지면은 못할 일이 없어요. 안 될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주어진 마스터키예요.
마스터키 하나만 있으면 어떤 문도 다 열려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더니 그 순간 나를 향해서 내가 내 천국 열쇠 너에게 줄게. 여러분, 오늘 예수 이름 그가 주신 복음을 들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닫혀진 문들을 열어버리십시다. 굳어진 심령을 열으십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문을 여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열쇠를 가진 사람에게는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린다. 땅에서도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힌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이 권세,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누구에게 쓰든지 나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야, 복음을 가진 자야, 예수 이름을 가진 자야.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열쇠를 잘 활용해서 축복의 문을 열어줘 주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줘 주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늘나라로 초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43주년 기념 이 주일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원대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 걸 우리는 이제 날마다 주님을 아는 중에서 살아가십시다. 날마다 이기면서 살아가십시다. 열쇠를 가진 자답게 복음을 선포하며 무심령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가는 복된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몸 된 교회를